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서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9장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게 되죠. 그리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게 9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결과 그렇게 화친을 맺게 됐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또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가나안 남방의 5 왕국이 연합을 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면 기브온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수든 아니든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는 북방 왕들이 연합을 해서 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31명의 왕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 14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말씀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와서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죠. 85세가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가장 험한 지역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갈렙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참 성공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 또 가진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바로 그 참 성공자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갈렙이 참 성공자의 응답을 누렸던 그런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인물이었죠. 자,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을 다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을 또 체험을 했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주셨던 그런 자리에도 갈렙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했던 그 기적의 순간에도 갈렙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거인,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왔던 거인들, 그리고 견고한 성들만 보고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불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을 하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외칠 수 있었죠. 자, 갈렙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구원의 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신실하셨듯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은 복음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을 했을까요? 갈렙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멸망한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둘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 24절에 보면은 갈렙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은 멸망을 피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보셨고 그 갈렙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갈렙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렙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 체험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갈렙은 이 복음을 체험을 했죠. 자,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약속된 땅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 땅이 가리키는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갈렙은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갈렙보다 훨씬 더 분명한 복음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갈렙은 광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누리며 전하는 참 성공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갈렙은 가나안 땅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현실만을 보고 낙담을 했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들의 절망적인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봤던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지금 갈렙이 자기의 땅으로, 자기 유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눈에 보기에는 현실만 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과 견고한 성만을 보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땅과 동일한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은 언약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자, 현실의 두려움은 인정을 했죠. 자, 그 땅에 거인이 있는 건 맞다. 성읍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갈렙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눈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런 언약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보면 문제를 더 이상 우리를 삼키는 그런 거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갈렙은 아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큰 그릇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성도 견고하게 서 있고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 땅을 85세 노인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것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갈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 사는 땅,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인 땅일지라도 갈렙이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과 형통의 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갈렙이 큰 그릇을 가졌다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도력 면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서운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었다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릇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세워지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각각의 사람들을 꼭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맞게 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갈렙처럼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인내해 주셨고 순종해 주셨고 완벽하게 낮아지셨던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낮아지셨고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던 분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누렸던 큰 그릇 가지고 참 성공자의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 우리는 갈렙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성공의 모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복음을 체험을 했죠. 그리고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믿음과 겸손의 큰 그릇을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안악 자손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는 그런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평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참 성공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